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임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일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상하고 찢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바쁘고 분주한 마음 그대로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상목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수장으로 조준하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에게 영지와 영미를 다하시고 남들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목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의 발걸음이 지국 반대편에 있습니다. 함께 동행한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내기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목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 안에 권속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모재단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 셋째 주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아니하고 장결자를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명을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잠깐 떠나다 할지라도 아버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재단에 많은 부교육자님들 계십니다. 정말 힘들여서 공들여서 애써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때에 하나님 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배재명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보라가 찬양대에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로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시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그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정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더욱 풍성한 헌신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종교개혁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릉양 찾기 웰컴 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많은 잃은 양들을, 많은 장결자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이 주보 광고 가운데 조금 생략된 내용이 있어서 광고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동철 집사 길상숙 권사의 딸 도가영 청년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출발은 9시, 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박정희 생가 주차장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앞서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음악 퀴즈를, 찬양 퀴즈를 한 곡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선물요? 이따 봐서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이 찬양은 누구의 주제곡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의 주제곡입니다. 찬양은 불러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박기영 목사님이십니다. 뭐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아시겠고, 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고 나서 옆에 웃으신 분들에게 왜인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듣고 또 박기영 목사님 하면 연상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은혜. 그렇죠?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서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중에 은혜의 최고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세상 살이를 할 때 성도답게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또한 은혜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수업에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그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 은혜와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아시냐고. 은혜와 믿음 중에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아시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굉장히 이 뜨거울 때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목숨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신대원생들에게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뭐 은혜겠지 생각하지만 그때는 왠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우리가 이 주창하는 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더 중요하고요. 은혜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잔치상에 여러분, 잔칫날에 잔치상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식사를 아직 안 하시고 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 상에는 여러분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이 잔치상, 특별히 밥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밥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밥인 거죠. 은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은혜는 밥이다. 목사님 저는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 어마어마한 상에 수많은 먹을거리들, 밥을 포함해서요.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내가 배가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이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믿음은 그 잔치상에서 수저와 같은 거예요. 숟가락과 젓가락과 같은 것. 도구적인 것이라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밥도 먹고 맛있는 갈비찜도 먹고 잡채도 먹고 회무침도 먹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되고 좋은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 믿음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또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선물인 은혜를 통해서 믿음도 갖게 됐고 믿음을 가졌더니 더하여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Q&A 시리즈의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어요.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누군가는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나는 만족하다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기 있는 모두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은혜를. 그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 그렇죠? 감사하긴 하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이유와 목적, 우리 입장에서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구원을 받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넉넉히 살아갈 우리, 담대하고 강해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당사자들은, 이 말씀을 받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이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잘되고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가 가득할 것이고 고난이 항상 따라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어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이, 안심하고 쉴 수 없이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서 정말 매 순간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난으로, 염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바로 남겨진 성도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물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리고 앞서 이 Q&A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아니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는 적극적으로 쉼없이 우리들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회방하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들, 하나님처럼 담대하고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말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화와 이 영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한 달쯤 전에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생선구이를 먹었어요. 생선구이가 생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타겟팅으로 삼은 생선은 갈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갈치가 이 맛있는 가운데 토막의 살을 먹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해요. 양옆에 가시들을 잘 발라내고 인내함을 통해 그 덩어리 살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옆에 살들을 추리고 가시들을 추리고 살을 먹으면서 가운데 토막을 남겨놓고 이제 밥 한 숟갈 뜨고 야무지게 이 갈치살을 남부럽지 않게 꿀꺽 삼켜야지 하고서 이 밥을 먹고 고개를 들어서 이제 그 갈치를 보고 젓가락을 디밀려고 하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꿈도 아닌데 뭐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그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갈치 가운데 살이 저희 어머니 밥그릇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의 그 다소 황당한 그 약간 원망 섞인 그 눈빛을 보더니 뭐 어때, 나 이렇게 그냥 살기로 했어, 있어서 그냥 먹은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로구나. 그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드셨다는데 밥을 먹고 있는 한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 2, 30초 되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딸꾹질 할 거면서 왜 내 걸 훔쳐먹었냐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식사를 하던 중에 여러분, 그 생선 중에 가장 맛있는 살이 무슨 살이라 그래요? 조금 한 점씩 나오는, 특히 좀 큰 생선들에만 있는 볼살. 제가 이 볼살이 좀 잽싸게 볼살을 잘 추려서 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떡하겠어요? 미워도 날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하고 그 볼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또 마음속에 새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니, 그 아들이 열심히 추려놓은 갈치 가운데 살도 그냥 가감없이 가져가는 이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나쁜 부모님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화를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한 형제 간이라고, 사실 요즘 안타까운 이 사건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 피를 나눈 가족마저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세상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나를 배반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나 여호와밖에 없다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필요 없나요? 여전히 필요하나요? 몇 분만 필요하신가 보네.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 주신 이 하나님이 구원만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는, 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이 은혜 덕분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하기 때문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맹목적으로 구하기만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절하게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여서 이 정도는, 이 문제는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니어도 한번 제가 이겨내 볼게요. 제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이런 착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기복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의 그 첫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기복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기복의 요소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잖아요. 문제는 근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복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필요만 계속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 기복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은혜를 간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동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만을 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라면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것, 이렇게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고 말한 이 공적인 은혜의 방법,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방편,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단회적으로 깜짝 선물처럼 한번 하고 서프라이즈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선물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는 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이것을 하면 주신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깊이 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도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을 합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노력도 필요해요. 그냥 막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정말 그 설교도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라고.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 곧 도장 찍힘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례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곧 믿음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효과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성지순례 갔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 누구 훌륭한 누군가가 세례를 받은 곳 이곳이니까 여기서 세례를 한번 내가 더 받으면 뭔가 특별한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가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은혜롭게 작용하는 때가 사실 세례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명품백을 가지고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내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명품백을 보고는 왠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게 내 마음을 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내게 이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요? 보증서. 세례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세례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은혜로 작용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은 있지만 진짠가? 내가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구원이 의심될 때 있잖아요. 사탄은, 마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흔들잖아요. 의심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보증서가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잖아. 그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러니 내가 흔들릴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소요름문답 96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습니다.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성찬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진다잖아요.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모해야죠.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인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러면 줄 게가 아니고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되 주구장창 많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도 응답의 주체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꿈이 원래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요 근래 갑자기 꿈이 하나 더 생겼다고 고백을 해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웬관이 환절기라고 엄마 아빠가 맨날 기침하고 약국 가서 약 타오고 먹으니까 안쓰러워 보였나 봐. 슬며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게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마음을 참 정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함께 샤워를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좀 샤워를 시키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엄마랑 하고 싶다고 막 때렸었는데 그냥 아빠랑 하자 해서 막 시켰더니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고 뭐 짜증을 내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언짢았거든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거예요. 저 아들은 거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 조금 덜 사랑하지만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도 서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서로가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시 안 본 것처럼 고개 돌리다가도 그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한 지체라면서요.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잘못들은 이해해 주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웰컴 홈. 유기훈 목사님은 참 유하셔. 그러니까 웰컴 홈이라고 쓰셨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You must come back home. 저는 강하게 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파손됐다면 어쩌면 오히려 더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대로인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 목사로서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 그들이 받은 여러 가지 배신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겨우 그 정도의 설명으로 다시 발걸음을 그들이 떠났던, 손을 절제절 흔들고 떠났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 가지 제가 확신합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나의 일인 것보다 더 수고로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분들이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연봉을, 예를 들면 연봉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연봉을 어느 정도 줘야 그 정도의 진심과 그 정도의 열심이 나올까? 돈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나는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겠다는 분들, 그분들의 아픔들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들 앞에 이러니 교회를 나오십시오, 저러니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성숙한 여러분들이 참아야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제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괜찮아질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만 잘 될 거예요, 마치 주문처럼 그냥 맹목적인 그런 낙관적인 교회에 대한 시선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할 것은 단 한 가지, 그렇게 교회 열심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이제 미워해서 교회를 떠나간 그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그런 교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일에 수고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그 은혜를 위해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희망인 겁니다. 교회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은혜 받는 비결, 말씀과 성례, 기도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 잃은 양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는
받는 방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또 성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또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들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방편을 통해 그들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하나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부르는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나 이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더 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없음을,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아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은혜가 주어지는 그곳,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인 줄 우리가 깨달아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 그들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 간절함으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도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축복 아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간절하게 붙잡아 은혜에 충만하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